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고 옷에서 광채가 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의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졸다가 깨어서 엉뚱한 말을 예수님께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은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바램과 기도 그리고 원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8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대체로 지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는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든 길 그리고 어려운 길을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신 것에 반해 제자들은 졸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졸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이 바라는 뜻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별세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도하기 전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한 실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별세를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모세나 엘리야가 함께한 그때나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예수님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의 생각하는 판단과 선택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너무나 다르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만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할 힘도 기도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뜻,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나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기에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32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김없이 졸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졸다 깨어난 베드로는 변화된 예수님과 구약의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초막셋을 지어서 이곳에 머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머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빛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의 옷에서 빛나고 그리고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번쩍이며 빛나고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없고 화려함과 찬란함을 오래 간직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는 항상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찬란한 모습을 통해서 간직하고 싶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기에 이렇게 원하는 바에 맞춰 초막셋을 짓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가지 않고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떠나 기도하러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9장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절 말씀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변함없는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과 그의 참 신분과 권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영광, 갈보리 없는 예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인간의 그릇된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그릇된 것들만 요구하고 그릇된 것들만 기도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진정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는 일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과 꿈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과감하게 내 뜻,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좋다고 해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지만 또한 흩어지기도 힘써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늘 머물러 있는 신앙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초막셋을 지어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 만들어 놓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없는,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는 비어있는 초막뿐일 것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떠남이 있고 부르심이 있으면 또한 보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머물렀던 내 생각,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바라기는 저와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깨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신앙으로 점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 자기 부인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늘 깨어있지 못하고 제자들과 같이 졸고 졸린 우리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목도하며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